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월 한 달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원교회 모든 공동체와 영적인 가족과 식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 이제 본문으로 요엘서를 마무리하고 금요일 토요일은 시편 42편 43편을 아마 생명의 삶 편집부에서는 고른 것 같습니다. 43편까지는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42편 43편은 하나의 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고난의 때를 이기는 성도의 세 가지 다짐,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42편 1절 앞에 표제어를 우리가 봅니다. 보셨습니까?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 앞에는 제2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이렇게 큰 덩어리로 좀 나눴습니다만 제2권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돌보심을 노래하는 노래들을 좀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표제어 있듯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스길은 교훈의 시, 뭐 그런 뜻이죠. 근데 누가 지었습니까?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라 자손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가 땅이 갈라져서 죽임을 당한, 그래서 불순종의 대표적인 인물이 고라입니다. 그래서 고라와 그 당들 이렇게 해서 구약성경에 표현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고라는 별로 좋은 이미지의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선조인 고라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땅을 가르셔서 아예 땅에다가 지진 나는 거죠. 땅을 가르셔서 거기다가 죽이셨다면, 고라의 자손들은 오히려 심기일전해서 신앙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어져서 다윗 시대의 용사들, 또 문지기들, 또 성전의 음악가로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캄캄한 밤과 같은 고난을 극복하고 자신들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었던 비결이 과연 뭘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합니다. 오늘 42편과 43편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도 보는 본문과 내일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비록 조상은 모세와 아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땅이 갈라져 죽었지만 그의 후손들은 그 어려운 고난의 때를 이겼습니다. 그것을 오늘 교훈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때를 이기는 성도의 세 가지 다짐.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다짐을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겠습니다 라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마름을 가지고 삽니다. 물리적인 목마름 말고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권력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은 쾌락 때문에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목말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비록 이 시인의 현실은 고통스러웠겠지만 오히려 지금 자신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내가 목말라 죽을지언정 내가 지금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고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목말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이 그 내용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목마릅니다.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목말라 합니다. 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 보고 싶어서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런 지금 심정 아닙니까?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얼마만큼 하나님을 갈망하느냐. 그래서 우리 갈증을 해소하는 생수 한 병에 지나지 않는 그런 목마름이 아니라 오히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목말라 하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갈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조상은 잘못했어도 그 후손된 사람들은 고난의 때를 이겼던 그들의 다짐이었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고난의 때를 통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때 여전히 고난의 때를 이기는 우리 첫 번째 다짐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우리 이 42편 워낙 유명한 본문 아닙니까?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함나이다. 이 찬송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본문 기억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을 갈망하겠다 다짐해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3절로 5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시인은 과거의 그 추억과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생생하게 떠오르는 즐거움과 기쁨의 추억,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에 제사하러 나갔던,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을 본인이 이끌었던 그 과거의 추억이 있는데, 그것과는 사뭇 다르게 현재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있는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지요. 3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 말 듣고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됐다.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때에 그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5절에 다짐을 하지요. 내 영혼아,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외치는 말 아닙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국 자신의 영혼을 일으켜 주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 하늘의 음성이 자기 안에 울려 퍼지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영혼을 각성시키는 소리이죠. 영혼 깊은 곳에서 자기 자신을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에 그는 귀 기울였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있을 때는 항상 비난의 소리, 나를 욕하는 소리만 크게 들리고 고난의 그런 어떤 상황들만 눈에 들어오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해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것은 찬양이 되고, 찬양은 우리의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 종일 지나시면서 얼마나 찬송하십니까? 우리 여러분의 입술에는 무엇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비난과 욕과 불평과 원망, 이거 달고 사는 거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찬양을 계속해서 우리 입술에 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고난의 때를 이기는 성도의 두 번째 다짐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목말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마지막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11절 후반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일 많은 부분이 기도에 관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현실이 힘들면 현실을 도피하지요. 그리고 현실 도피의 일환으로 어떤 일을 생각합니까? 즐겁고 행복한 때를 추억하고 떠올리게 되지요. 시인도 그때에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예를 기억합니다. 6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낙심될 때 뭐예요?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러면서 7절,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하면서 원수들의
비방과 조롱, 그것이 멈추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밤과 같은 현재 고난의 시기에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8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이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겠다는 다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11절, 다시금 그는 다짐하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 나오셔서 또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자운의 믿음의 권속 여러분, 고난의 때를 혹시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 고난의 때를 이기는 고라 자손들이 완전히 자기 조상의 이름이 수치스러운 이름의 대표 아니었습니까? 고라. 그런데 후손들은 자기 조상들과는 다르게 오히려 영광스럽게 주님의 일에 쓰임 받으면서 살게 된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다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한 부분, 기도가 자기 자신의 반경에 머물러서는 성숙한 기도는 아니지요. 오히려 기도의 지경을 하나님의 은혜의 반경으로 넓히고 고난 속에서도 넘치는 감사와 기쁨을 경험하는 범주가 좀 커지는, 바운더리가 넓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수준까지 나아가는 기도, 지속적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하나님을 갈망했던 그들의 다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난의 때에도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체험하되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깨닫고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이것이 우리의 다짐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라 자손들은 역전된 그들의 운명과 삶을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의 때를 이기는 성도의 세 가지 다짐 기억하셔서 목말라 하는 갈망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로 다짐하시는 일평생 동안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복되고 거룩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아침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3월 새 달을 시작합니다. 너무 따뜻했던 날씨가 갑자기 싸늘해져서 한기를 느끼며 추운 3월을 시작하지만 그러나 3월 한 달 동안 부으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과 자비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고라 자손들이 그들의 조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역전된 인생을 살았던 그 이유는 그들이 세 가지 다짐을 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목말라 하는 저희가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낮부터 밤까지 지속적으로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시인은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불평과 원망 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향한 다짐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도 역전된 인생, 우리의 운명을 뒤바꾸는 그런 개인과 또 자녀손들, 우리의 후손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고마우신 주님,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